오늘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는 5가지로 상고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메시아적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고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6절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인자임을 말씀드렸고요. 인자는 저희들이 많이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실 때, 또 피 흘리심을 당하실 때,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영광의 주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때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그래서 인자라는 호칭은 특별히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호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이요,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인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과 일체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분의 수고와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십니다. 예전에 아담을 통해서는 행위 언약이 있었죠. 그죠? 근데 행위 언약은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즉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이제 그 구원사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그때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언제 많은 수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도 토플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토플 선생님이 유대인이셨어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점점점 예수를 믿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행위를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됐다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죄값인 죽으심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요, 그죠? 우리의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죠.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시요, 예언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알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종으로 선포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노래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4개의 노래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될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을 통해 성취돼요. 성취된 말씀을 먼저 보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2장 또 이사야 49장 50장 52장 또 61장 등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나의 택한 종, 즉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면 연필로 1절부터 4절까지를 박스를 이렇게 치시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구나, 특별히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실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이루기까지 멈추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시고 태어나실 것이고 이방의 빛을 비추어 구원을 베풀 사명을 위해서 부름 받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그죠?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종이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목적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스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뜻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 이방에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의 노래 세 번째는요.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공격도, 어떤 험악한 일들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스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도우실 것을 말씀하죠.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휘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셔서 어떤 대적들이 여호와의 종을 공격할지라도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이 해를 입을 것임을,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2장입니다. 52장 13절 말씀부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에서 예외되지 않았어요. 제외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를 그런 자로 허락하시지 않았고 고난 없이 자라는 유약한 자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가 있기에 그것 때문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의 경향성에 가득한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전체 말씀입니다. 보라, 내 정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53장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몇 살이냐? 네가 50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들이 신약에 나와요. 30대인데 너가 50도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마음적인 심적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게 하셨구나.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를 담당시킴으로써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6절만 봐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친히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시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면 속건제물이 나오죠. 속건제물.
속죄 제물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요. 속건 제물은 하나님의 성전이나 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괴나 해를 끼쳤을 때 혹은 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혼용했었어요. 혼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건 제물로 할 때는 우리를 위한 제사를 제물이 되셨구나.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것 혹은 타인에게 아픔을 준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예수님의 인격 네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첫째로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요. 둘째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이방의 빛을 비추어 은혜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 그것이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원수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는 넉넉히 이기실 것이다 라는 것이요. 네 번째로는 이사야 52장 13절 말씀부터 53장 전체에 걸쳐서는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모욕과 멸시와 능욕과 그로 인한 고통을 받는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Why? 왜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고통과 멸시를 당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과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